나무 또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교사들에게 이렇게 부흥회로 또 교사 헌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작년에 제가 쓴 책 한 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헤리티지라고 하는 신앙을 전수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이 좀 많은 분들한테 읽혀지면서 이 교사들에 대해서 또 부모들에 대해서 이 신앙을 전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의 요청들이 이제 계속 오게 되었고요. 아마 그런 일환으로 오늘 이 자리에 또 제가 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책에 나와 있는 12편의 이야기 중에 이 12번째 마지막 이야기,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교사분들에게 또 우리 성도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을이 되면 화렵수에 나뭇잎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면서 낙엽이라고 부르죠. 낙엽은 대부분 쓰레기 취급을 당합니다. 그러나 낙엽은 화렵수의 생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화렵수는 기본적으로 잎에 물기가 많은데 이 화렵수의 많은 물기가 겨울이 되었을 때 함께 얼어 죽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나무와 함께 있었던 나뭇잎은 자신이 이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가 겨울을 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스스로의 물과 영양분의 공급을 끊습니다. 조금 지나면 색이 바래지고 마르고 결국 나무 줄기에서 떨어집니다. 자신은 나무로부터 분리되어 죽게 되지만 나무와 가지와 줄기를 살리는 겁니다. 그 결과 나무는 겨울을 날 수 있게 되고요. 봄이 되면 새 잎을 내는 겁니다. 떠나야 할 때를 알고 그때 아름답게 떠나는 것은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낙엽이 그런 과정을 지나서 나무로부터 떠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후부터 저는 땅에 떨어져 있는 낙엽이 더 이상 쓰레기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위하여, 미래의 풍성함을 위해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제가 낙엽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른 성도분들에게 또 교사분들에게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문맥에 해당하는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어떤 책인지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제목 그대로 새로운 명령을 지금 선포하는 것, 이것이 이 책의 목적이었습니다. 새롭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거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줍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바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범죄했고 그 범죄의 결과로 40년이 지난 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율법을 받았던 때로부터 38년이 지나서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가 처음 받았던 이 율법을 가르치는 것, 이게 이 신명기의 목적이었던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종교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땅에 있는 발달된 문명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그때 그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율법을 붙들지 않으면 그들이 가나안 속에서 완전히 가나안화 되어버릴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모세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출애굽 2세대, 1세대가 다 죽고 새롭게 자라난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율법의 모든 내용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것이 이 신명기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32장 전반부까지의 내용이죠.
모든 내용을 다 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의 가슴에 품어야 한다, 가슴에 간직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명령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율법의 내용을 너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잘 가르쳐 가지고 그것을 지키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전수에 대한 명령이 두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셨고요. 모세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했었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율법을 너희는 마음에 품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46절 전반부는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라고 하는 명령이죠. 율법, 내가 너희가 다 가르쳤다. 이 율법의 내용을 너희는 너희의 마음에 품어야 한다라는 명령입니다. 정말 너희가 행복하기 원한다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너희는 이 율법을 아주 강하게 너희의 마음에 담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명령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머리에 기억하는 것, 또 생각에 담아내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차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말씀을 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열심히 무언가를 배우고 익혀가지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 율법이 있는 것,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내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슴까지 내려온 그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의 전수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 젊은 세대들이, 어린 세대들이, 청년들이, 젊은 부부들이 교회를 떠난다라고 할 때 그들이 떠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기존 세대, 어른 세대의 믿음을 보니 별로 그렇게 배울 게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뭘 그들은 배우지 못했던 걸까요? 여러분, 찬송가 199장에는요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 가사를 찬찬히 보면 이러이러한 배경으로 이 찬송이 쓰여진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먼저는 이 찬송가에는 엄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열심히 자식에게 가르치고 이 말씀을 읽는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식이 이 엄마를 추억하면서 이 성경 내가 심히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계속해서 끝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이 찬송가는요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엄마 말 죽어라 안 듣다가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엄마가 보여주었던 어떤 모습을 떠올리면서 엄마가 남긴 이 찬송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 엄마가요 아마 공부를 좀 안 하셨던 분 같습니다. 지적인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분이 아니고 기억력이 좋은 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아냐고요? 중간에 보면요 주의 선지 엘리야가 병거 타고 올라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바람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착각을 해가지고 아마 엘리야랑 엘리사랑 착각을 해가지고 병거를 타고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 개정을 하면서 요즘 이제 새 찬송가에는 바람 타고 올라가라고 되어 있지만 이전에는 병거 탔습니다. 이유는 엄마가 엘리야랑 엘리사를 착각한 거예요. 뒤에 또 있습니다. 옛날 용맹스러웠던 다니엘의 경험과. 근데 여러분 이것도 이상하죠. 여러분 용맹한 다니엘 연결되세요? 지혜 있는 다니엘 연결되잖아요. 용맹한 다윗 연결됩니다. 근데 용맹한 다니엘은 연결이 잘 안 돼요. 왜 그런 걸까요? 엄마가 용맹한 다윗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니엘로 혹시 잘못 가르쳤거나 그 자식이 똑바로 안 배운 거예요. 내용은 뭡니까? 정말 성경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거나 잘 배운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식에게는요, 엄마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는지가 기억납니다. 특별히 엄마가 예수님과 관련된 부분을 읽으면서 눈물 많이 흘리신 게 기억나는 거죠. 성경을 대할 때 너무너무 귀하게 성경을 대하고 이걸 가르쳐 줄 때 너무너무 신나게 가르쳐 줬던 그 어머니의 모든 것이 그 자식에게 기억되는 겁니다.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내가 심히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만 담았던 사람이라면, 머리에만 담았던 또 그 머리에만 전했던 엄마라면 절대 이런 고백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삶 전체로 그 말씀을 품었습니다. 삶 전체로 품었던 그 말씀을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들려주고 보여줬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여기 있는 우리 교사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십시오. 잘 가르치십시오. 그러나 머리에서 머리로 전달되어지는 것, 그것만으로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슴까지 내려온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가슴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 먼저 내가 이 말씀을 품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말씀을 품었기 때문에 이어져 나오는 또 다른 명령이 여기에 있죠. 26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에게 가르쳐 주고 싶지 않을까요? 알려주고 싶지 않을까요? 내가 믿음의 어른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내가 소유한 어른이 되었는데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마땅하지 않는 걸까요? 마땅하다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라. 정말 이 말씀이 복이다. 이 말씀 붙들면 산다. 이 말씀 떠나면 죽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전수할 마음이 있는 걸까요? 정말 내가 가진 이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조손들에게 연결되어지기 원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 열망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 믿음이 전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뭘까요?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는 겁니다. 예,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좀 규모 있는 교회, 오래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에 가면요,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표 같은 걸 이렇게 붙여놓고 주보에 써놓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막 이런 이야기 막 하고요. 이 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자 막 이런 이야기도 막 나옵니다. 그러나 막상 돈은 안 써요. 좋은 공간은 안 만들어줍니다. 장비는 별로 주지 않습니다. 교사들을 막 이렇게 위하거나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열망이 있다면 이 열망은 반드시 무언가 다른 구체적인 실체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아무런 표현을 안 하면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다고요, 돈을 내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다고요, 시간을 쓰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다고요, 그럼 가장 좋은 공간, 가장 좋은 시설, 가장 좋은 음향, 가장 좋은 것들이 이들에게 주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돈은 안 줍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좋은 공간은 다 어른들이 차지합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해놓고 좋은 시간대는 다 어른들이 가져가고 아이들에게 좋은 시간대를 내어주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신앙이 전수되어지길 원한다면, 이 아이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원한다면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힘을, 돈을,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일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의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이 율법을 반드시 너희 세대 이후의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그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명령했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세의 사명이 끝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이상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너는 느보산에 혼자 올라가 거기서 죽어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옵니다. 46절입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라고 명령합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혼자 거기서 죽으라는 거죠. 무덤도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도 너를 추모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사라지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그 사명을 감당했고 완수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오라라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어요. 그러니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바로 여기까지 너의 역할을 감당했고 이제는 가자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때로 종종 어떤 분들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끊임없이 연장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뵙니다. 정말 끝까지 내 영향력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그 영향력을 붙들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가자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예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 모세도 서운할 수 있잖아요. 주님, 내가 얼마나 노력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왔는데 나도 그 땅에 한번 들어가가지고 그 땅 밟아보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으니 나도 거기 가가지고 젖과 꿀 한 잔 먹어보고 그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는 아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완수한 나를 위해 준비하신 땅이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이다 라고 하는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이 천국에 대해서 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게 천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천국에는요 없는 게 되게 많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땅에서 울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 소망 안 합니다. 이 땅에서 애통하는 일 경험한 적 없는 사람은 천국 소망 안 해요. 곡하는 일이 없는 사람은 천국 소망 안 합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은 천국 소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 다 누리고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천국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그 모든 것 계속해서 누려야 되는 거죠. 누가 천국을 소망합니까? 이 땅에서 우는 일이 많은 사람이 천국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가슴 아픈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그 나라에 보낸 이들은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애통하는 일이 많고 곡하는 일이 많고 아픈 일이 많은 사람들은 그 천국을 소망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가나안 땅이 있는 젖과 꿀을 다 먹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눈물이 없는 그 나라가 있고 그 나라가 사명을 완수한 우리를 위해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라 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이제 내려올 때다라고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물려줘야 될 때다라고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기쁨으로 이 땅의 시간들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 큰 고생을 하며 이스라엘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이제 내려놓자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분명한 것이 있었는데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주님이 만드신 놀라운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 자리 그곳이 이 땅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믿음의 어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이 땅의 그 어떤 곳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나라가 오늘도 우리를 위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이 땅에서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어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모든 이야기가 끝난 것 같은데요,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산 위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이 51절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다 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되게 서운합니다. 왜요? 아니,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제 그렇게 산 위에 올라가서 죽게 되면 그냥 끝내야지. 모세가 그렇게 사라지는 이유가 모세가 그때 요 잘못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이르고 있거든요. 여러분, 가끔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좋은 분이라고 여기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신 겁니다. 하나님 성격 특이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분이면 허허 웃으면서 모세 용서해 줄 것 같은데 그거 하나 딱 기억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딱 뒤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모세가 그렇게 사라지는 이유는 그때 거기서 그 잘못을 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써놔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거기다 그 이야기를 하실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큰 질문은 뭐냐면요,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자기 인생의 가장 수치스럽고 그 부끄러운 내용을 기록 안 하면 됩니다. 그냥 요거는 살짝 빼놓고 딴 이야기 하다 끝내면 돼요. 근데 모세는 굳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거기다 정확하게 기록함으로 자기의 가장 부끄러웠던 사건, 자기의 가장 아픈 사건, 자기의 가장 큰 실패라고 하는 걸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모든 이스라엘로 하여금 들으라고, 보라고, 읽으라고, 생각하라고 여기에 남겨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죠. 율법을 지키면 살고 율법을 어기면 죽어. 하물며 나 모세가 딱 한 번 거기서 그 실수, 그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나로 하여금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시잖아. 이거 왜 기록했냐고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억울해서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을 보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토록 중요한 거야. 율법을 지키면 살아. 율법을 어기면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거야. 하물며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니? 정말 율법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가나안이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 이 율법의 내용으로 살아내야 해. 모세는요,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자기의 죽음마저도, 자기의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마저도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교보제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 모세는 그 이야기마저도 이렇게 말하고 심지어 기록으로 남겨 이스라엘로 하여금 보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 법이 지켜지면 살고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것이기에 어찌하였건 간에 이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만들고 싶은 모세의 사랑이 마지막 자기의 이 수치를 드러내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모세가 자기의 죽음까지 사명의 완성을 위해 썼다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생명은요 오직 생명을 먹고 자랍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않은 자리에서 밀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아빠들 말고 엄마들한테만 적용될 것 같은데요, 엄마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을 보니까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엄마는 점점 더 약해져 갑니다. 엄마의 생명을 심어서 아이의 생명이 자라는 것 같습니다. 생명이 심겨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생명이 나는 경우는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위하여 심겨짐으로 그 심겨진 생명이 우리 속에서 발아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우리의 청년, 우리의 청소년들이 이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공간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이런저런 것들을 해봐야 된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은요, 생명이 심겨지지 않은 자리에서 생명이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교사들의 생명이 심겨져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어른들의 생명이 심겨져야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생명이 심겨져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생명이 심겨져야 합니다. 저는 나눔교회에 12년 전에 부임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고요, 은행에 차압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젊은 세대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린 상황이었고요, 교회에서 15분 거리에 우리 부목사님이 세운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8개월 동안 담임 목사 청빙이 안 됐습니다. 아무도 안 온다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저를 홀려가지고 그 교회에 데리고 와버렸습니다. 교회에 와서 제가 보고 싶었던 건 첫 번째로 청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 사역을 했으니까 어떻게 청년들을 일으킬까 고민하면서 청년들 다 모여라 그랬습니다. 밥 사준다고.
많이 모일 줄 알았는데 3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3명한테 물어봤더니 회장, 부회장, 총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원단 말고 전부 다 오라고 한 거다 그랬더니 다 떠났고 우리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청년부 딱 3명 남아 있었습니다. 교회 부서 이렇게 주보를 보니까 미취학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취학부가 얼마나 되는지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봤더니 한 개 구석대기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몇 명 있는데 그게 미취학부였습니다. 아이들 총 3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교회에서 과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정말 애쓰고 노력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정말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네, 우리 교회 이제 재직분들이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으셨는지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로 위임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24분의 장로, 안수집사, 권사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모였고 저도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이제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위임을 받으셔서 우리 교회를 평생 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굳이 위임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요? 저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굳이 그렇게 이 교회에 매이고 싶은 마음이 딱히 없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지금이 좋은 교회, 지금이 편한 교회, 지금 있는 우리 재직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기 원하신다면 굳이 저를 위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얼마 동안 이 교회를 섬겨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도록 애쓰고 그렇게 수고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저를 위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들고 힘도 드는데 굳이 그거 할 필요 없겠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혹시 만약에 지금이 아니라 10년 후가 더 나은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10년 후가 더 나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희생하기를 결단하신다면 그럼 저를 위임시켜 주십시오. 제가 위임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을 엄청 갈고가지고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선택하시라고. 예, 우리 거기 모여있던 분들이 굉장히 당황하셨어요. 제가 낼름 하겠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조건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끼리 잠깐 회의를 하신 다음에 이제 결론이 도달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24명 전원이 지금이 아니라 10년 후가 더 나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요. 제가 그 말을 받고 제가 위임받기로 하고 위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년이 지났죠. 여러분, 딱 10년이 지냈던 그때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5월 5일 날 유아 세례 주고요. 12월 25일 그 전주 주일 날 유아 세례를 줍니다. 1년에 2번 유아 세례를 주는데요. 2년 전에 이제 유아 세례를 주기 위해서 12월 20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 주일 날 이제 같이 유아 세례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아기들이 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젊은 엄마 아빠들도 있으니까 20명의 어른과 아이들 10명과 또 둘째인 경우에 첫째들도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막 주렁주렁. 저희 교회는 공간이 되게 좁습니다. 본당에 있는 강단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20명의 어른들과 그 아이들, 아기 품고 있는 아기들과 또 꼬맹이들 몇 명까지 해가지고 이 강단 전체가 다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아 세례식을 진행하던 중이었어요. 근데 유아 세례식을 진행하다가 문득 앞에 계신 나이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 얼굴이 딱 보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10년 전에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라고 하는 게 떠올랐어요. 유아 세례식을 잠깐 멈추고 지금 그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유아 세례를 받는 아기들이 10명이나 있는 거,
그리고 이 유아 세례를 주는 부모가 이렇게나 많은 거. 그리고 그때 3명 있었던 청년들이 지금 80명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은 10년 전 그때 지금보다 10년 후가 낫기를 원합니다. 10년 후가 훨씬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지난 10년 동안 죽어라 고생하신 그때 그 믿음의 어른들의 수고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라고 얘기했어요. 몇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일어났을 때 예배당 가득히 채우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서신 20분 정도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차리어 경례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서 계신 우리 교회 어른들이 다 우셨습니다. 낙엽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 같지만 그 낙엽이 떨어짐으로 나무가 겨울에 얼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낙엽이 흙을 덮어 추위로부터 나무의 뿌리를 보호합니다. 그 낙엽이 썩어 거름이 되어 나무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그렇게 죽어진 낙엽으로 인해 겨울을 지낸 나무 줄기에 새로운 잎이 나오게 됩니다. 이어지고 이어지는 사랑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이야기가 오늘 죽어지기로 결단한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성문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죽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어른들의 이야기가 되어 여러분의 생명이 썩어지고 여러분의 생명이 내어짐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